요즘 우리나라에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보다 더 근본적인 걱정은 경제 문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사람들의 근본 걱정은 이 정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타락하고 정치가 엉망인 나라는 경제도 엉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정치 분야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늘 불안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근본적인 걱정입니다. 특히 돈의 힘이 점점 커지고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걱정은 해마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맘때 새해가 되면 그런 걱정이 더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빌고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고 살 걱정, 돈 걱정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물이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인 25절, 중간에 있는 31절, 또 마지막에 있는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 재물만 걱정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런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도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지 않습니까? 이제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몸과 목숨이 대비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것이 재물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재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달라 보입니다. 먹고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사회적인 지위 또는 신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과 목숨을 치장해서 뭔가 달라 보이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달라 보이고 싶고 나아 보이고 싶은 사람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입으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이 걱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 때문에 결국은 몸과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즉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이것이 우리를 치장해주는 음식이나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나 몸이 없으면 의복이나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나 의복이나 재물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에 불과한 음식이나 의복을 또는 재물을 몸이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로 자신을 잘 먹이고 잘 치장해도 사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을수록 걱정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몸을 주시고 목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히려 사라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몸과 목숨이 상하고 목숨을 잃고 자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나 목숨을 몸이나 목숨보다 먹고 입는 것,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걱정하다가 몸과 목숨을 망치고 맙니다. 우리의 몸과 목숨이 재물보다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26절부터 29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특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자연세계의 동물과 식물을 예로 드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예로 드시는데요. 26절을 보면 이제 하늘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광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것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뭘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들의 몸과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하늘의 새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본능적인 기술을 그들 안에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살고 번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늘의 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돌보시는 것보다 사람을, 그 사람의 몸과 목숨을 더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재물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걱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들의 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28절과 29절 말씀,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옷을 두고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들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배우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씨를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들의 꽃들을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특히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금으로 화려한 궁궐을 짓고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보다 이 들의 꽃이, 야생화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꽃은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은 것도 아닌데 솔로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크게 타락했습니다. 많은 재물로 자신과 자기가 사는 집을 화려하게 꾸몄는데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그냥 추악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재물로 꾸민 인생, 인위적인 것으로 꾸민 인생이 바로 이렇게 초라하고 추악하게 끝나고 맙니다. 반면에 들의 꽃은 스스로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들의 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들의 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솔로몬의 인생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치장한 인생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본래적인 아름다움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합니다. 3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늘의 새와 들의 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들의 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또는 뭘 마시지 또는 뭘 입지 하고 말하지 마세요. 네, 들의 풀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사람이 많은 재물로 자신을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 차원 높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꾸며진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재물로 우리를 꾸미려고 하는 그런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재물이 소중하다지만 그것만으로 사실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재물로 화려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또는 이 자연 세계의 도움 없이는 사람이 결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또 철근과 플라스틱,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로만 만들어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풀 한 폭이 없고 동물 하나도 없는 이런 인위적인 것들로만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은 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재물로만 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걱정은 내려놓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면 재물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새나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몸과 목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33절, 34절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 재물, 이건 부수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그냥 따라오기 마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이 사는 나라, 재물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소비하느라고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재물에 대한 걱정, 재물을 더 얻으려고 하는 걱정에서 해방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의 번역이 좀 특별한데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하는 뜻이고, 특히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살라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의 나쁜 일, 이것은 이제 그날 당일, 오늘이죠. 오늘 일어난 어렵고 힘든 일을 가리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돈이나 재물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괴롭다고 해서 내일까지 괴로울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쁜 일, 오늘의 괴로운 일 때문에 내일까지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걱정하지 않고 기쁘게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본래 뜻은 나뉘다, 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뉘는 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재물로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질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재물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물로 꾸미고 재물로 만드는 인생은 한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재물로 꾸미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걱정은 물리치고 항상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재물에 대한 걱정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새와 들의 꽃들처럼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 존재의 아름다움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일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